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만에 다시 이제 또 현장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는 거 괜찮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일찍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 거구나 또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 이었던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 이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9장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또 몇 가지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어제 그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그 너의 눈을 뜨게 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그 맹인이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고 너희들도 그대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바리새인들과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 그 영상에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맹인을 이 출교를 한 것인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내보낸 것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 그 부모도 출교당할 것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을 느꼈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을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맹인이 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아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오늘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3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맹인이 그 눈을 떴을 때 아마 그 눈을 뜨고 나서의 예수님을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너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인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게 됐고 앞을 보게 됐으며 또 이 바리새인들과 어떤 이런 논쟁들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눈뜬 것으로 인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맹인은 인지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눈으로 보았던 그 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맹인이 눈뜬 자는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눈뜬 것으로 인하여서 눈뜬 것으로 단순히 기쁘고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뜨게 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이 맹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눈뜬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뜬 것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적인 어둠에서 밝히 띄워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이 맹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그 전리품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눈을 뜬 것은 어떻게 보면 전리품을 취한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맹인은 자신이 눈뜬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뜬 것으로만 그 은혜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인자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이 맹인에게 샘솟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가 인자 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 역시도 단순히 그냥 눈뜬 것으로 인한 감사와 눈뜬 것으로 인한 그런 축복에 대한 만족으로만 혹시 내 자리에 앉아 있고 있지는 않는지, 그 근원 되시고 먼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그에 따른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에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영적인 어둠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대로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로 삼켜본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절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그 설 명절 새벽 말씀을 이제 9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들었던 말씀이 사실은 이 39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러 오셨다?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니 그냥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누구를 향해서 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는 자들 안에 어떠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주간 동안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한 제가 부분이었어요. 설 명절 동안에서 이 말씀을 되게 많이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0절과 41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 중에 그 중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뜬 자들은, 영적인 어둠에 있다가 눈이 밝힌 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앞을 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 맹인이 우리라는 거야? 맹인 되게 한다라는 게 우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라는 것에 우리가 그럼 맹인이니까 우리들 보게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떤 맹인이라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딱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도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본다라고 말을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무지 이게 막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한번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면 내 안에 과연 어떠한 불신앙적인 요소와 어떤 불편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하면 너희가 본다라고 말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 말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들려지고 정리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본다라고 우리가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본다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을 안다라고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선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나는 할례로 받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 다 아는 자입니다. 라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을 띄워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죠? 아, 저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서는 믿음보다는 교만이 있었고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들 안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너희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맹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아닌 교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좀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다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좀 우리 간의 한 주간 또한 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맹인입니까? 아니면 본다라고 말하는 자이십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엎드림으로 낮아짐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아는 것 같고 다 보는 것 같고 다 느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볼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그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맹인되었던 자가 앞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그 맹인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띄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